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좀 조심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겁니다. 한창 젊을 때 20대 30대는 그냥 즉흥적이고 그냥 보이는 대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했지만 이제 저도 내년이면은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는 이제 50이에요, 50.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겠구나.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건 참 신중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목회자이니까 목회자는 가장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더 젊을 때는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성도들을 그냥 너무 쉽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왜 저렇게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나, 왜 저렇게 기도도 안 하나, 왜 저렇게 예배는 저렇게 잘 못 드리나, 왜 이렇게 헌금은 왜 이렇게 저렇게 제대로 못 하나, 왜 이렇게 전도도 안 하나, 왜 이렇게 기도 안 하나, 이렇게 그냥 즉흥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옳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대로 무조건 판단하는 그것은 그만큼 생각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제 마음대로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또 목회자이지만 성도들에게 어떤 성도들의 어떤 고쳐야 될 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하거나 충고도 저는 거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그것이 필요하기는 해요.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오래 좀 인내하고 기도하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공연히 충고하고 조언한다고 해서 그게 즉시로 고쳐지거나 그러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람을 좀 더 균형 있게 평가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전기문을 읽어보거나 자서전을 읽어보거나 평전을 읽어보면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시각이 다른지 참 놀래요. 예를 들면 이제 쉽게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딱 두 가지로 갈려요. 대단히 나쁜 놈, 대단히 좋은 사람. 이렇게 딱 갈려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제 나름대로 평전이나 자서전은 다 거짓말이고, 자서전은 저는 별로, 평전이 중요해요. 평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엄밀하게 평가한 거. 근데 평전을 읽어보면은 좀 객관적으로 좀 잘한 건 잘한 거대로, 또 못한 건 못한 거대로 그렇게 좀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갖고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책이에요. 그런 책은 아주 나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떤 자서전이나 평전이나 전기문 읽을 때 균형 있게 잘한 건 잘한 거대로, 못한 건 못한 거대로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쓰여진 책이 좋은 거예요. 왜?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특히 경건 신앙 전기문 읽을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 전기문들이 대체로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만 거의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실제로 어떤 부분은 상당히 시험들 요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조지 빌드는 미국으로 전도 여행 갈 때 그 배에다가 위스키, 술을 그냥
수십 박스 싣고 갔어요. 또 존 웨슬레는 물론 이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인에게 좀 충실하지 못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는 너무 좀 까칠해요. 그다음에 아더 핑크는 너무 무뚝뚝해요. 아더 핑크는 너무 무뚝뚝해요.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감이 없어요. 그건 굉장히 단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볼 때 그래서 문서 사역만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스폴처는 16살 때부터 담배 피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뭐 담배 피는 이 죄를 끊게 해주세요. 그런 걸 이렇게 뭐 기도를 듣거나 볼 때마다 그게 죄가 될까? 스폴처 목사님은 한 번도 그걸 죄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말년에 내가 좀 담배를 좀 안 했으면 건강에 좀 좋아. 이 정도지. 담배 피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담배 피는 걸 자꾸 죄라고 하니까 자꾸 왜 이렇게 죄의식을 줘요? 담배 피는 건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담배 핀다고. 그리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술을 먹는다고 해서 이 죽일 놈, 천하의 이 지옥 갈 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알지만 19세기에 영국에 위대한 설교자들이 많았어요. 그 시대 조셉 파커, 즐비했어요. 다 술, 담배 다 했습니다. 그거 아마 모를 거예요. 다. 또 위대한 선교사들 흠이 있는 게 많아요. 그거 제대로 알면은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저 거의 대부분 전기문들에 그런 건 다 빠져 있어요. 그냥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도 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러지? 그러면 안 돼요. 왜? 그건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보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읽다 보면은 아쉬운 점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단점도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살자고 아내 팔아먹은 거, 다윗이 간음했죠. 살인 교사했죠. 이삭은 우유부단했죠. 그놈의 우유부단 때문에 자식을 망친 거란 말이에요. 망쳤다기보단 자식들을 고생한 거예요. 우유부단. 뻔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의 그 축복을 주실 걸 알면서도 굳이 그렇게 마지를 사랑하다가 그 사단이 난 거예요. 또 야곱은 천하의 사기꾼 하면 야곱,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바울, 아볼로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둘이 갈라져서 선교 여행 떠났죠. 성경의 인물 치고 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흠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하루는 장로님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10가지를 목사님의 이런 10가지의 문제점을 딱 내놓고 목사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쭉 10가지를 보더니 자기 책상 서랍에서 어떤 종이 쪽지를 하나 꺼내요. 거기엔 뭐가 있냐? 그 목사님이 자기 자신의 잘못되고 나쁜 점 100가지를 써놨어요. 장로들한테 딱 내놓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래도 저를 굉장히 좋게 보는군요. 장로님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오늘 기도원을 보면 여러분 기도원이 저도 이 기도원의 이제 기도원의 이제 얘기가 이제 거의 다 끝나요. 다음 주면 기도원을 27절에 보면은 제가 이제 4절부터 하긴 할 겁니다. 근데 먼저 27절부터 다루죠. 자, 기도원이
그것으로 무엇으로 그 앞전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 가지고 전리품으로 금 귀고리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금 귀고리를 다 걷어 가지고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뭐 했냐면은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장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그것으로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네. 참 이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기드온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게 참 그래. 이게 지금 26절에 보면은 그 금 귀고리 무게가 금 1700세겔이에요. 이게 오늘날 무게로 환산하면 26kg예요. 26kg.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26kg면은. 근데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는 에봇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여기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것을 음란하게 그냥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음란하게 섬기버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걸 숭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이 올무가 뭡니까? 덫이라요. 여러분 짐승 잡을 때 쓰는 덫이 있죠? 멧돼지 잡을 때 쓰는 덫, 무슨 덫. 이 덫이 되었다 이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왜 기드온이 이게 망령이 났나?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이게 지금 뭔가 이게 근데 이유가 있어요. 뭔 이유냐? 기드온이 사는 그 시대 자체가 어때요? 이런 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자기 시대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자기 자신이 살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 시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드온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죄로 여기지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마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아주 얼굴 두껍게 뻔뻔하게 항상 예배당 출입 잘하잖아요. 이 기드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서도 자기 시대 그러한 우상숭배 죄에 너무 깊이 만연이 되니까 이게 뭐 문제야? 이게 뭐 그렇게 큰 대수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도 기드온은 이제 자기의 인생의 그 이제 말년을 좀 화려하게 장식하고 싶은 그 어떤 좀 뭔가 좀 허영심, 아마 폼을 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 귀고리를 다 좀 나한테 줘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그걸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내가 참 전쟁에서 잘 싸웠지, 대단했지. 참 내가 아마 그걸 보고 만족했던 것 같아요. 마치 장군들이 훈장이나 어떤 이런 걸 보고 뭔가 좀 만족스러워하는 거. 그러니까 기드온도 그 두 가지 자기 시대, 그러니까 자기 시대 너나 나나 서로 막 우상을 쉽게 섬기니까 이게 큰 문제야? 큰 문제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의 업적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허영심,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 두 가지가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7절과 같은 이러한 그 죄를 그만 범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기드온의 그 말년에 너무나 참 그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알겠지만은 아들 요담 하나 남겨놓고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이제 심판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인생의 말년이 어때요? 좋아야 됩니다. 좋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 물론 잘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애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참 거룩하고 경건하고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꼭 들으셔야 돼요. 꼭 드려야 돼요. 기도는 이젠 다 된 줄 알았던 거예요. 사실 기도는 이거 한 가지 빼고는 기도는 굉장히 잘했어요. 뭐냐면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기도는 그를 따르는 300명과 함께 요단에 이르러 강을 건너고 피곤하였지만 계속 추격하였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완수했어요. 이제 이 세바와 살문나 요 두 지도자가 이게 어떻게 그만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두 녀석들 그냥 지들 어디 가서 도망가서 이제 더 이상 세력을 못 키우겠지. 그냥 내버리자. 이 정도면 됐지. 이제 전쟁에 거의 다 승리했는데 이제 끝내자 하고 그냥 우리 다 이제 쉬러 가자. 전쟁에서 쉬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즐겁게 먹고 마시고 놀자. 이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드온은 어때요? 끝까지 피곤하였지만, 이 피곤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지금 지쳤어요. 지금 전쟁 때문에 굉장히 지치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때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던 거예요.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아주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다 죽여서 완전히 이스라엘적 하나님의 원수들을 명을 딱 끊어버려요. 이게 기드온의 장점이에요. 충성된 맨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돼요. 작은 일이라고 소홀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든지 대충 하면 안 돼요.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 기도는 잘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큰 걸 잘했어요. 뭐냐면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보시면은 저는 이거야말로 기도원이 참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라서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아들의 아들들도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뭘 요구한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기드온 당신이, 아예 당신 집안이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 12지파를 아주 그냥 자손 대대로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쉽게 하면 왕이 되어달라 이거예요. 아주 왕이 되어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정말 누구나 다 바라는 것. 적어도 기드온과 같이 큰 뭔가 성취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바라는 바예요. 아니면 자기가라도 그렇게 하고 싶을 텐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23절에 이게 잘 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저는 기드온의 인생에서 이게 가장 잘했다고 생각해요. 가장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난주인가 이제 신문을 봤어요. 요즘 우리나라 참 시국이 어지럽잖아요. 근데 어떤 칼럼에 우리나라 그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다 말년이 안 좋다 이거예요. 하나같이 말년이 다 안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민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하나같이 그 대통령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 임기 얼마 안 남은 거 놓고는 청와대 안에서 거의 반 죽은 사람처럼 그냥 적막하고 자식도 감옥에 가고 사고치고
그러면서 전부 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 대통령 이 자리는 하지 않았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다 그렇게 후회돼요. 다. 예. 다 그렇게 후회한다는 거. 그러면서 다 그렇게 후회하는데 왜 그렇게 그 자리에 다 또 그렇게 올라가고 싶어 하는가. 이 컬럼에 이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은 걸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럼 누가 다스려야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거든요. 후대 더 뒤로 가면 나오겠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굉장히 싫어했어요. 못마땅해 했어요. 왜 왕을 요구하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잘 다스리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득부득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하나 세워줘라. 세우자. 저들이 그렇게 원하면 세워줘라. 사실 하나님도 못마땅해 한 거예요. 예. 근데 이 기드온은 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는 얼마나 귀한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드온이 이렇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27절에 보니까 그만 끝까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만 왜 그냥 하필이면은 그 금고리에 그 마치 아론의 금송아지와 같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드온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 사사 시대의 영웅 중에 제일 첫 번째 영웅을 기드온을 맨 앞에 세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기드온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드온을 굉장히 그래도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래도 여겨주셨구나. 왜? 히브리서 11장에 그 명단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완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기대어 사는 겁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흠이 없어요. 그리고 그 흠 없으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기드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의 죄악이 가려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가지면 안 돼요. 이거는 좀 잘 조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사람은요, 너무 지나치게 스스로 완전하려고 하는 생각은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한다면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나는 여전히 죄덩어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일 죄를 져요. 십계명에 걸리지 않는 죄가 없어요. 그거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기가 아무리 해도.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여전히 뭔가 완전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덜 뭔가 의지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완전하려고 하기보다는 뭡니까? 항상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던, 허물이 많던, 잘했던, 잘못했던,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나고,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고, 모든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물론 죄가 있고 잘못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완전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헤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복음적 자유를 누려야 돼요. 복음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은 여전히 진짜 율법에 매였는 거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 보세요.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파렴치하고 사기꾼, 살인교사, 다윗보 살인교사예요. 살인교사예요. 더 그냥 살인 청부 업주. 요압을 시켜가지고 걔 가서 전쟁터에 제일 앞자리에 서라. 살인교사. 지금과 같으면 다윗은 무지막지한 범죄로 저 빵에 한 몇 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왜 그런 사람은 하나님 것도 그냥 그렇다고 치지 왜 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그 모든 죄가 누구 위해서 가려진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려진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이 복음적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방종을 추구하자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죄도 인식을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크게 뭐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의지하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 스스로 굳이 완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살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견디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지. 이게 바로 뭡니까? 산상수훈의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그래서 성경에도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11조 잘 내고 나는 제사도 잘 드렸고 이 사람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나 또 한 사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고개도 못 들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둘 중에 누가 은혜 받았습니까? 세리예요. 인간적으로는 바리새인이 더 완벽하죠. 더 흠이 없죠. 모범생이죠. 표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앞에서 완전하다고 하는 사람 나 필요 없다. 나 필요 없다. 그냥 너는 너 알아서 가라. 나는 내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나는 그 사람을 줘.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자꾸 이게 뭔가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두려움, 심판 이건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을 하기보단 누구의 눈치를 보고 어떤 정해놓은 표준 절차에 의해서 하고 요한웨슬레가 이 초기에 그게 문제였잖아요. 요한웨슬레가 이 엄격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기도 하고 교도소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뭐하고 근데 도무지 복음의 자유는 못 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당시 식민지 아메리카까지 가서도 했지만은 거기서도 완전히 실패해갖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거의 죽을 상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누가 읽는 것을 듣고 올더스게이트에서 밤새 기도하고 철회하다가 복음의 자유를 누렸지 않습니까? 루터도 마찬가지. 아마 본인 자신도 그랬지만 나만큼 수도사로서 완전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루터 스스로가 그럴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도 무거웠어요. 그러나 그도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앞에 섰을 때 자유로웠고 마치 자기 앞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발 조심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표준 절차에 의해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그런 분들 신앙에 기쁨은 없어요. 자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절차와 법칙을 줘갖고 엄격하게 이거 하나 지키지 않으면 넌 아주 몽둥이로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막 넌 지옥으로.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자유예요. 자유함이란 말이에요. 자유함이야. 여러분이 주일 몇 주 안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헌금과 11조 안 한다고 해서 이 때려 죽일 놈,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분은 아니에요. 그러진 않아요. 복음의 자유를 누려야 돼.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무너져요. 여러분, 저 같으면은 야, 기도원 자식 기껏 잘하다가 끝에서 이렇게 초를 쳐 확 이걸 그냥 아주 성경에서 다 명단을 확 빼버려 그냥. 그랬을 텐데 히브리서 11장에 기도원의 이름이 딱 들어간 거 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이름 들어가지 못한 사람 중에 솔로몬. 제가 솔로몬을 왜 지옥 같다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은 어딜 봐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궁일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없어요. 기껏해야 예수님이 야 솔로몬의 2분 옷, 그래서 옷 하나 자랑해 줬어요. 예수님이. 뭐 그거는 뭐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저는 기도원이 비록 우리가 볼 때는 그래. 야, 기도원 뭐 이래 기껏 잘해놓고 뭐 왜 뭐 이 짓 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평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의 이 많은 죄악을 그리스도의 속죄 보혈로 덮어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완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완전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의가 드러나고요, 율법주의가 되고 신앙생활 힘들어지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뭔가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뭔가 정해낸 기준과 절차, 그러다 보면 평생 가도 아유, 내가 도대체 교회 왜 다니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기쁨이고 이게 무슨 자유야?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나는 개혁교회라고 하는 데가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교회 가면 굉장히 막 무섭고 막 엄격하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뭐 수년 동안 다니셨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뭐 해라 잔소리 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면 저만큼 잘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은혜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 기도하란다고 해서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주셔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배, 주일 성수 그거 백날 첫날 얘기해 본다고 해서 될 것 같아요? 천만 안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기독교에 은혜가 빠지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갇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기독교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교도나 개혁주를 잘못하는 목사님들이 자꾸 정죄하고 자꾸 그냥 교인들을 막, 그거는 17세기나 18세기는 통해도 지금은 안 통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의 심령을 자유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해야지. 뭘 자꾸 표준 절차에 의해서. 그러면은 그게 무슨 신앙이겠어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양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이에요. 이곳은 누구나 다 와야 돼요. 담배 피는 사람도 오고, 술 먹는 사람도 오고, 도적질하는 사람도 오고, 간음하는 사람도 와야 돼요. 당신 오지 마. 우리 오는데 여기 끼어들지 마.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주일을 좀 빠진다고 해서 그거 정죄하면 안 돼요. 물론 1년 52주에서 40주 이상 빠진 건 정죄를 해야 돼. 그건 정죄해야지. 그러나 1년 52주에 어쩌다가 한 서너 주 빠진 것 같고, 그거 갖고 이 주일 성수도 안 하니 지옥 갈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 정죄감 갖지 마세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뭔가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정죄나 율법주의나 뭔가 혹시라도 그럴까봐 그게 조심스러워요. 오늘 기도는 분명히 죄를 졌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중에 처리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선민에서 끊어버리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도원을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 안에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이 안에서 기도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 섬기세요. 그렇지 않고 막 자꾸 뭔가 두려워함. 이거 안 하면 혹시 무슨 정죄 없나? 이거 안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항상 사랑으로, 은혜로. 사람은 절대 매를 때려서 사람이 변하진 않아요. 사랑과 은혜로 감사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매는 누가 맞았어요? 예수님 맞으신 거예요. 내가 맞을 매 예수님 맞았고, 내가 받을 정죄 예수님이 받았고, 내가 받을 침뱉음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이 부끄러움 예수님이 다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왜 자꾸 사람에게 정죄랍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 앞에 합당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안 해요. 저도 그렇게 성도들 안 합니다. 오직 은혜로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또 어쨌든 기도는 올무. 성경 그대로 올무예요. 올무. 여러분,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천주교 교황을 끌어들였을 때 저는 그때 이미 마음으로 이제는 끝났다. 이 정권은 이제 끝났다. 저 그 생각했어요. 어떻게 교황을 끌어들입니까? 물론 그것이 자유인지 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추측하기로는 예수회가 거기에 분명히 관계했을 겁니다. 이번 교황은 예수회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한국의 이런 정치적인 혼란은 로마 천주교가 분명히 뒤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100% 조종하는 거예요. 그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는 안 돼요. 지금 이 세상에 공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는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되고 있어요. 관리. 안타까운 거는 매 교황을 끌어들여갖고, 물론 누군가 끌어들이게 했어요. 죄수의파가 분명히 끌어들이게 했어요. 그게 올무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올무가 되는 걸 끌어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은 가정이나 교회나 삶 속에서 올무가 덫이 되는 것, 그거는 끌어들이지 마세요. 조심해야 돼요. 사실 기도원이 이것만 없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저도 안타깝지만, 그러나 기도원이 이거는 넘지 못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더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 두 가지, 은혜로 사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십시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본심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셔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사람은 세상이 뭐 별나게 해도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세상은 희한한 세상이 되겠지만 그래도 은혜 안에 사시고 그래도 계명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일생토록 명심하시면 여러분 평안할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데 정말 은혜로 살고 있는 거 아니? 정말 은혜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자신의 무언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주게 하소서.
우리 교우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계명을 항상 충성되이 늘 성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